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습니다. 다분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길 원하며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래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다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모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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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인도한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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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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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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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한 주간에 겪었던 일들 또 받았던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겠다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상처도 받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것이 그걸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또 환경의 위기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재난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사함을 얻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그 짐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주함과 또 세상 일거리들에 늘 쫓겨다니면서 또다시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형편도 아시고 주님 앞에 맡길 거 온전히 맡기고 그 짐을 대신 지고 살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게 수는 주님을 신뢰함이 더 커지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짓눌려서 열매 맺지 못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마음과 또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서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하든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죄책감이나 마음에 누르고 있는 것들도 또 허물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도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진리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세공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양의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부와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공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나라가 갈등과 분쟁으로 정치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가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평화롭고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온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함께 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다 평안하십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충청도 어느 지역에는 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 비가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 눈으로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위로가 되고 또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여학생이 미국의 최고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가족들은 이 딸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겼답니다. 부모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또 공부를 하는데 자꾸 수업에 빠진 거예요. 과제물도 낼 때 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펑크를 내니까 2년 연속 낙제점을 받는 겁니다. 학교에서 우수하게 학교에 들어왔는데 2년 동안 낙제를 받으니까 혹시 이 학생이 탈선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정신감정을 좀 받아오는 게 좋겠다. 보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정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힘들겠습니까? 한때는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딸이 이렇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딸이 이제 선천적인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딸은 왜 그거를 몰랐느냐? 어렸을 때는 부모가 처음부터 잘 관리를 하고 그런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잖아요. 딸이 필요한 거 미리서 다 준비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과학고도 또 미국 유학까지 보내게 됐는데 철저한 부모의 관리 속에서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부모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사람의 뇌에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변연계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조절하는 이성적인 영역을 전두엽이 담당한다 그래요. 변연계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 감정의 영역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에게는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조절하는 이 기능이 덜 발달되어서 이 선천적으로 이런 것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 조절하는 기능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늦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주의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자꾸 일을 미룬 겁니다. 내일 해야지, 또 조금 있다 해야지 그러면서 할 일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꾸중 듣게 되고 또 머릿속에는 생각이 아주 많은데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안개처럼 뽀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기분을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 약물로 치료하긴 하는데 오랫동안 약물 치료하게 되면 그 약물 때문에 중독이 생겨서 오염이 돼요. 이런 ADHD 환자들에게도 일을 잘할 때나 또 칭찬을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다 하면서 잘하면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감동을 받고 이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완화가 되더래요. 작은 칭찬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그럽니다. 시인 정유주 씨가 화초를 가꾸면서
칭찬의 힘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도 욕을 먹으니까 시들시들 자라더래. 칭찬해 주니까 아주 예쁘게 자라더라. 칭찬을 하니까 이 성장하는데 식물조차도 성장 비타민이 되더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빛이 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주 지적하는 것보다 자주 칭찬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칭찬을 하면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그 행동을 다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되더라. 동시에 서로의 마음과 사람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칭찬이 감동을 주고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이것보다 더 다른 말이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칭찬할 때 칭찬한 사람은 그 칭찬을 잊어버리지만 칭찬받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음속에 간직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 잘 안 하죠. 칭찬하면 받을 칭찬 들으면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 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칭찬에 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칭찬을 잘하면 평생이 100년이 행복하다 그러거든.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달라지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하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칭찬받을 사람,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앞절에 보면은 칭찬받을 사람과 큰 상을 받을 사람 첫 번째는 원수에게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람이 원수지간이 되는데 왜 원수지간이 됩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생길 때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형제도 그렇고 또 라이벌시 가는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내 원수로 사랑하라 하고 말하거든요.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하게 보냅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다윗을 막 환호하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거 그냥 놔두면 내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하겠다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 붙이고 또 자신이 직접 집으로 데려와서 집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잘 피해서 다윗이 그냥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이 이번엔 죽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 당신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학대를 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대를 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한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친다. 결국에는 사울왕의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원수가 생길 때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 그에게 상을 주시고 그를 칭찬하시더라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미워한다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거든요. 미움받는 거, 사랑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미움까지 받으면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하고 말합니다. 선하게 잘 대해주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선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을 들어도 마음에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나쁜 소리하고 또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 축복하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이 모욕을 당할 때, 비난받고 또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욕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기도 하거든요. 모욕을 받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 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지는다고 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일들이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을 구할 때 주는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30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사람이 나한테 뭘 구하고 필요한 것을 원할 때 그것을 주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면 들어주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달라 그러면 그냥 주어라. 주고 나서 다시 달라 하지 마라 하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겠느냐? 너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너한테 준 거니까 너도 주어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더 실천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체험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거니 하고 그냥 알아서 자기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 주신 것은 또 다른 사람이 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 사람 다시 되갚아 줄 거다.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기뻐하고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을 주께서 칭찬하신다.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고 하시는가? 31절 같이 봅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한 무엇을 내가 받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한 거보다 남을 대접한 두 번째 대접한 게 좀 달라요. 대접을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선호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대접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줘요. 내가 좋겠다 생각한 걸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접하다 하는 말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뭘 원하는가, 내가 상대방한테 뭘 원하는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먼저 보여주고 실행해 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 왜 남에게 대접하기를 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한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할아버지 손에서 키웠대요. 자라났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6.25 때 이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래서 참전 용사로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전쟁을 하고 또 자신이 참여했던 20대 초반에 참여했던 그것이 너무나 자신은 자랑스럽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한국 사람과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이 있고 또 한국 군인과 싸울 때는 아주 든든했었다. 그래서 한국을 나는 제2의 고향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할아버지가 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게 옆구리에 총알이 박혔는데 그때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가지고 총알을 못 빼놓고 거의 한 70년 가까이를 그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의 병원에서 진단받고 또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집안체가 이게 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나. 나 때문에 자녀들이 손녀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고 진통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한국에 이 손녀딸 된 이분이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이 팔 손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료 시스템처럼 이제 응급차 부르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꾸 거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혼절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어. 이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비 보니까 아주 값이 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갔대요. 할아버지, 한국에 가서 치료 받읍시다. 한국에 영국보다는 훨씬 의료비가 싸고 치료 받읍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하더래요. 그런데 설득을 해서 가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얼마나 공항이 넓고 발전합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좋아졌구나. 예, 당신이 와서 싸우고 70년에 이 시간이 지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검사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또 보니까 옆구리에 총알이 박혀 있었어. 그걸 보는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랬대요. 아니 70년 동안은 이 총알이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전쟁에서 다친 거 이게 작은 일이고 영광의 상처다. 많은 우리 동료들이 다 죽고 목숨 이런 것에 비하면 나는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도 잘 해서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수술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이제 병원비를 내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쪽지 하나를,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이미 수술한 이 의사 선생님이 병원비를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한국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제때 치료를 못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 제가 매듭을 지을 수 있어서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도 6.25 전쟁 때에 목부에 총알을 맞아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의사가 된 동기가 그러는데 할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편지가 이게 그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받게 되고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죄인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3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을 보니까 카리스라고 말을 썼더라고요. 너희에게 호의를 베푸고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고 세상 사람은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봅시다. 너희를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한테 내가 호의를 베푸고 잘해준 거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너에게 구워준 사람에게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것은 다 한다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랑을 주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니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넓이가 폭이 넓어야 되고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야 되고 사랑의 높이도 더 높아야 되고 사랑도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체험하도록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이 오래 지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께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증오하는 사람, 밉살스럽게 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대할 때 믿지 않은 사람보다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커야 되고 더 높아야 된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니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건데 그 칭찬이 뭐 최고의 상이 뭐겠어요? 그 사랑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표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그게 큰 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 이분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선을 잘 베푸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에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 말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도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신다.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너의 칭찬으로 너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너의 한마디의 따뜻한 격려로 많은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이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7장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모두감 나에게로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고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이들의 자녀들과 하는 일터에 함께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부유함과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일헌금을 구별해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과 또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또 이 일에 동참한 믿음의 종들의 가정과 또 자녀 손들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이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돕는 손길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는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게 어려움 겪는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또 시골에 있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노선영, 김영진, 강경자, 김혜진, 주진, 김영창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중에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소서.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이 생성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소서. 또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의 고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 또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다음 502장 보겠습니다. 주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주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상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502장 1절 그리고 축복과 강복선을 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주께 칭찬과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믿음의 권속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